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늘 날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며 그 마음의 귀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응하는 것이 본문의 18절과 19절입니다. 이들의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동안 끊겨졌던 물질적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어느 시점에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물질적인 후원을 끊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동안 끊어져 있던 그런 후원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문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 용어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 이 용어는 원래 거래할 때, 상업으로 거래할 때 우리가 누구와 거래할 때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이 준 돈 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다, 영수증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오는 내게 보내준 모든 후원들은 내가 영수증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모든 것을 내가 갚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미 바울에게 영수증처럼 남아있다는 거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수증을 뭘 사게 되면 주잖아요. 이처럼 당신들이 나에게 섬겼던 모든 것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수증처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날 때, 사도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를 지출했구나, 얼마나 그들이 후원했구나, 얼마나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줬구나, 얼마나 그들이 나를 사랑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것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 도움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정확히 딱 채워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후원과 도움, 헌신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내준 선물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전에 사도 바울이 기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기뻐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러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마음에 기뻤습니다. 영수증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부하게 당신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기 전에 당신들이 보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한 헌신과 헌물 등은 그 사역자를 위한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뭘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후원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그들의 후원, 그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후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받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영수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내 필요 이상 당신들이 채워 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기뻐하기 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를 후원한다는 것, 사역자를 후원한다는 것, 선교지를 보낸다는 것, 목회자를 후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들 필요 먼저 여러분들 필요성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바로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받은 것만큼 다 쓰고 남는 것들이니까 인생이 항상 우리가 간증이 없이 그냥 내가 모은 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전 세대에 바로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기독교 하면 간증과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간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반토막이 아니라 삶을 다 쓰고 남은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모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내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은 지금 이 경제 패턴에 맞춰가고 세상의 패턴에 맞춰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요. 예전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방식이 싹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경제 방식에 따라 논리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적용돼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먼저 무엇을 했는지 그 앞에 우리 손을 막 떨어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기적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패턴에 따라 우리 생활이 그대로 탁탁탁 맞춰가요. 이렇게 빈틈없이 맞춰갑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똑같이 우리 패턴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곳곳에서 그렇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간증들과 수많은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삶이 맞춰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실천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풍성한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19절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은 교회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풍성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겠어요. 풍성한 가운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다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더욱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아플지도 몰라요.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무엇을 채워주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나의 하나님이 이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지칭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한 단어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인도자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쓴 사람들, 성경의 모든 곳곳에 보게 되면 동일한 믿음을 이들은 다 가졌어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쫓겨다녔어요. 바울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계속 생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노년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적, 이 땅의 정책이나 이 땅의 누구나 무엇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가 우리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경제상이 우리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여야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한다 할 때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은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채워주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의 보호자와 아버지 목자로 인식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끝을 보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딱 드릴 수 있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보세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구하기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평생에. 나의 평생에는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나의 평생에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의 평생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고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수많은 사울의 박해와 위협과 죽음과 같은 그러한 쫓김 속에서도 그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위대한 왕으로 그가 쓰임받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도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고 지금도 어린아이부터 믿건 안 믿건 그 다윗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평생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시각을 다시 딱 넘겼더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물의 드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풍족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헌신한 여러분들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여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이 믿음으로 내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넉넉하게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